자, 오래된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전통적인 거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일단은 여러분 바다 라고 답을 알고 있죠. 워낙 정말 넓으니까 뭐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바다. 근데 또 다른 답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네, 이것도 전통적인 답입니다. 사람의 마음, 욕심. 그렇죠? 욕심. 여러분, 왜 욕심을 채울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욕심을 채우는 비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비법. 그것은 여러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이겁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예.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비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이제 사랑을 대답하는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율법사는 정답을 알고 사랑을 말하지만, 근데 사실은 율법사는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사도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출발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질문하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비슷한 질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이죠. 율법사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의도는 그 답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는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26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건 몰라서 한 것이 아니죠.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시험하여 질문을 했다. 라고 하는데 29절에는 설명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9절 다시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또 다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목적이 뭐냐?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 확인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가 이 율법의 큰 계명,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을 지금 확증하기 위해,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하는 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율법사는 꽤 많은 사람을 돕고 있을 수 있습니다. 꽤 멀리 있는 사람까지 돕고 선행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웃들을 돕고 선행을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은 사실은 그 율법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을 계속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우연이죠, 마침. 32절에 레위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33절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후비, 그러니까 비용이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고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질문하죠.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무나 분명하고 쉬운 대답이죠. 그죠?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웃인가? 다른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사랑을 행한 자인가? 이거와 별 다르지 않은 질문입니다. 누가 이웃인가? 누가 사랑을 행한 자인가? 그렇죠? 근데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또 행하고 있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지나쳐 버렸어요. 아마 사정이 있겠죠. 바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귀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율법사나 제사장이 레위인이 무시하고 상대도 해주지 않는 사마리아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런 취급을 받았죠. 그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를 도웁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자를 돕고 그것도 극진하게 자기 모든 비용을 자기가 직접 치르면서 그를 돕습니다. 그렇죠? 막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씻고 싸매며 거다가 이제 주막으로 데려가서 계속 돌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을 더 맡기면서 좀 돌보아주라 부탁을 합니다. 극진하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는 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왔을까요? 뭔 생각을 하고 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도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 33절 그 마지막 보면 그를 보고 그냥 불쌍히 여겨. 그게 이유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렇죠? 뭔 의도를 가지고 뭔 목적을 가지고 도왔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람이 레위인인지 제사장인지 율법사인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지 그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베푸는 자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죽어가는 자에겐 그러한 이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당장 그를 정말 얼마나 지금 딱한 처지에 있는가,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냥 도와주는 그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있죠. 이게 뭡니까? 이웃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그렇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웃이 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누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선행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요즘 있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내고 물건을 도와도 그것이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공감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증명이고 자기 확인일 뿐이다. 그런 게 있죠. 예.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관심이 없어요. 이해를 못하지만 자기의 확인을 위해, 자랑을 위해 돈을 많이 내고, 그렇죠? 많은 도움을 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소위 그런 자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어찌하든 그래서 참된 사랑은,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 증명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다 이겁니다. 부인, 부정, deny. 뭐라고요? 참된 사랑은 자기 증명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다, 부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랑의 출발은 자기 부정이다. 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 증명, 자기 사랑, 자기 확인에 그거를 매여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선행을 베풀 때에도 자기 증명을, 자기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도움, 참된 사랑이 베풀어지지,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율법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의 핵심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그 정답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사랑을 말하고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정말 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그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지금 율법사는 말하고 배우고 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 증명, 자기 확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거죠. 참된 사랑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출발점이다. 그래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사랑을 말하고 배우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사실은 사람들에게 낯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증명을 위해, 자기 확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나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는 사람이다. 난 이것을 한 사람이다. 난 성공한 사람이다. 그죠? 자기 증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
그것이 사랑의 기초고 출발이다. 이 말은 너무 낯설고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말씀이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목사들도. 그렇죠?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를 말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말은 하지만,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사랑의 모습과 그 행위는 진짜 보여지지 않는 이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주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에서 강령입니다. 사랑을 정말 배우고 행하려면 자기 부인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곳곳에 이것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의견, 그렇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죠. 또 주님의 제자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그 임금이 하나님이 이제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칭찬을 하세요. 지금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 임금이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데 기억해도 자기는 칭찬을 받을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것이 선행인 줄도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것을 알아주는가에 관심도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지극히 작은 자가 불쌍해서 그저 좀 도와주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했어요. 참된 선행, 참된 사랑은 여러분 자기 증명, 자기 확인을 그것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죠? 참 사랑을 행하는 것. 참 선행을 하는 것. 그런데 이 참 사랑을 배우고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 참사랑을 행하고 배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겐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 우리 스스로는 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죄성과 죄악을 뭐 해결할 방법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자다라는 것. 그게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 사랑을 배우고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위한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 증명, 자기 확인, 자기 애는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본성.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몸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대강령이죠. 쉐마, 들으라 대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그것을 붙이라고 했습니까? 드러내라, 자랑하라 그런 겁니까? 아니죠. 반복하고 강조하라고 했습니다. 훈련하라, 반복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훈련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자기 부인,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훈련이고 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누구와 싸웁니까?
자기 확인, 자기 사랑,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진정 이 하나님 사랑을 100분의 1 아니면 1000분의 1이라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배우고 행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부인, 이거는 강령입니다.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해야 될 싸움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단히 이 싸움을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전 이렇게 싸움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울까요? 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까요? 100분의 1? 10분의 1? 1000분의 1?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얼마나 닮을까? 이것은 이제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의 힘쓸 것은,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이 뭐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 우리가 이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할 때,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힘든 싸움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기뻐하시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죠. 배우게 하십니다. 닮아가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이 싸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너 수고했다. 잘 싸우고 왔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